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만 말씀하지 않죠. 각자에게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지 그걸 정확하게 아는 데 있습니다. 3일 예배 때도 저희가 같이 나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때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 이런 것이 빠진 채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셨고, 자, 창세기 16장에는 하갈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여주인에게 가서 사라에게 가서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또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의 꿈을 통해서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 28장에는 아론을 통해서 아론에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그렇게 알게 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죠. 그리고 예레미야 18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인정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가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과 같은 거죠. 제가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까? 네, 아니요? 결정을 하겠죠.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죠. 네. 후자가 돼야 되겠죠.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각자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른데 내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야, 네가 만난 하나님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이 방법에 자꾸 목숨을 거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까요? 어떤 사람들은 꿈에 대해서 막 목숨을 걸어요. 저도 이렇게 성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꿈에 이랬는데요. 꿈에 어쨌는데요. 자꾸 꿈 이야기들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방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 꿈에 대해서는 잘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환상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어디에다 땅을 사야 되고, 하나님이 그러실 하나님일까요? 저는 그런 게 참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목숨을 걸고 막 침을 튀겨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들은 것만 진짜고 본인이 들은 것만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은 건 아니야. 이렇게 방법에 목숨을 거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니까요. 아니, 천둥으로 말씀하실 수 있고 번개로도 말씀하실 수 있고 바람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뭘로 말씀을 못 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뭐예요? 수단과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단을 목적으로 여기니까 거기에 자꾸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면 방법은 어찌됐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런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두 가지 사실이 뭐냐?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았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죠. 자,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내게 하셨구나. 그건 뭘 의미하냐? 내가 지금 결단하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하고 움직이고 따라야 된다. 이런 결정이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할 때는 중요한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개개인에게 독특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불타는 떨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누구예요? 모세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 말고는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독특하게 개개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노아는 하나님을 또 그렇게 만났구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알았어요?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자, 모세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순종했죠. 그렇지 않으면 100년이 넘게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해 가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계도까지 다 줬잖아요.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세세하게 다 치수까지 재서 하나님 알려주신 것. 어떻게 모세가 저는 몰라요. 아니 노아가 저는 몰라요. 이렇게 거부할 수 있었겠어요? 그럴 수 없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은 또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알았다는 거죠. 당신이 뉘시오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어때요? 알아야 돼요. 뭘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환상과 꿈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어야, 이해를 해야 그 다음 액션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 내가 가야 될 일이구나, 해야 될 일이구나 모세가 알았잖아요. 그렇게 순종했고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뒤로 돌아서거나 후회하거나 그랬던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나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우리 안에 또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그냥 단지 모세의 일이고 바울의 일일 뿐이 아니라 오늘날을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뭘 지금 말씀하고 있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뭘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냥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 그냥 예수님 시대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내가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있으면서 만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니 하나님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순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내가 그러면 하나님 믿을게. 교회를 갈게.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틀렸으면 막아주시고 제가 맞으면 축복해 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 많이 하죠. 보통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거든 막아주시고 맞으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들으면 맞는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우선시하고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방법들을 제시해 주실 거고, 그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본인이 벌써 다 결정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할 건데, 나는 어디로 갈 건데, 난 뭘 할 건데 벌써 다 정했어. 그리고 하나님 보고 결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가끔 와서 목사들을 되게 난처하게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주일인데 시험을 보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본인들은 답을 다 알고 있어. 그죠? 다 알고 있는데 와서 물어봐. 그리고 어때요? 목사가 또 그렇게 하라 그랬다면 난리가 또 나는 거예요. 또 하지 말라 그러면 그러지 말라 그랬다고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본인들이 이미 마음 가운데 다 결정하고 와가지고 목사가 이야기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안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그저 자기에게 위안 삼고자 목사가 자기 편을 좀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은근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기 방법, 자기 수단, 자기 선택 이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거 하고 자기가 이미 다 결정하고 선택해 놓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우선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미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해달라고. 너무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미 다 결론을 지어놓고 와서 부담을 지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자기는 이미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어. 내 목사에게. 내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아니라 그러면 저 결혼 안 할게요. 나중에 결혼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목사에게 멍해가 돼서 그 얼마나 힘든 일을 또 만들려고. 그건 너무 웃기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면 순종해 가는 거고 이런 순서가 돼야 되는데 이 순서가 자꾸 막 뒤섞이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뜻이 먼저 나오고 자기 방법이 나오고 자기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행태가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그냥 그럴싸하게 당연한 시 그렇게 여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 때도 그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면 축복해 주세요. 보통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거의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기도 부탁할 때도. 목사님,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원망불평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의 종착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우선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 방향 속에서 하나님이 또 요구하는 방법들이 나타날 거고, 거기에 내가 순종해 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움직이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고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다 보세요. 아브람도, 그리고 또 노아도, 모세도, 바울도, 모든 사람들이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이 이끌림 받고 순종하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는 어때요? 이 사람들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도 않아. 무작정 해달라고 때를 써. 안 되면은 막 그 애들 있잖아요. 뭐 안 사주면 막 떼쓰고 막 땅바닥에 그냥 발을 비비고 막 울고 막 고집 피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도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만큼 내 안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그런 마음을 달라고, 또 그렇게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요구를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진짜같이 보이는 이 가짜 같은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아까 그런 기도가 그럴싸해 보인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익숙하다 그래서 그게 진짜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익숙해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계획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익숙해져 있지 않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냐?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지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에 이제 익숙해져 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뜻, 이거에 익숙해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익숙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이 훈련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요구를 알고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훈련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게 아니라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는 게, 그렇게 순종하려고 움직이는 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인 거예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면 잘못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올바른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를 쫓아서 살 수 없게 돼요. 왜? 우리가 쫓아가고 우리가 원하는 삶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근본이니까. 그런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진리를 쫓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치고 또 그렇게 힘쓰고 노력해야 되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세요? 또 어떻게 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계획이 완전한 것 같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익숙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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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에 너무나 익숙해져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움직여 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내 방법, 뜻, 계획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하고 있는 그런 무리한 자는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빨리 고치게 도와주시고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요구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 각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그들은 알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형태로 어떤 행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되게 해주시고 아니란 막아주세요. 우리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기도를 너무도 많이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내가 다 결정해놓고 아니면 막아달라고요. 이미 그 전에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그런데 본인이 이미 다 결정해놓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도처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러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뜻을 가지고 그렇게 내 것을 주장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의 아직도 고집스러운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내가 빨리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된 이 신앙생활의 행태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그 자리에 함께 같이 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와 목적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모세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바울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뜻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각자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태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현상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뭘 봤니, 들었느니, 어떠했느니 그걸 가지고 소란스럽고 그걸 가지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진짜 중요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일지인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축복해 주세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얼마나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나는 이미 다 정해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수단과 도구로 삼으려고 얼마나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였는가?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목적과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나는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해달라고 때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고집부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이제 빨리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고집 피우고 떼쓰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던 것이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하고 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진리라면 목숨 걸고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또 들려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무익한 자를 오늘도 그렇게 써주시고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